할렐루야.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첫 찬양 찬송가 95장으로 나의 기쁨과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마지막 찬양 우리 94장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가운데에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한 은혜와 성령을 허락하시고 현장과 온라인의 예배의 자리가 감격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 찔림과 함께 꿀송이처럼 담은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하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이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현장과 온라인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여러가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있게 주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꿀성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11월 3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아버지 늦지 않으려고 부랴부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이 기쁨이 되고 찬양함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간구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 강명신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허덕이지만 우리 시온산교를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11월부터 방역체계가 풀렸지만 주님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영유아에서 창년부에 이르까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 중인 하늘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부어주시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만병의 의원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차고 넘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고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혹시 읽어오신 분들은 또 이해가 더 쉽겠지만 그래도 못 읽어왔더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14편의 큰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그 출애굽의 역사를 묘사하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사역, 역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성경은 또 시편 기자는 수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빠지지 않고 항상 거론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편 114편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할 때 아브라함이나 출애굽이나 다른 다윗의 이야기를 쭉 거슬러서 얘기하지만 시편 114편의 특징은 출애굽 사건만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만을 다루는 시편이 시편 114편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출애굽의 사건을 사람의 말과 행동보다는 여기 자연의 태도를 들어 알려주는 아름다운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14편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이 8절로 되어 있는 시편 114편의 간단한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114편은 8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크게 2절씩 4개의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첫 번째 짝으로 출애굽의 사건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토임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토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3절과 4절은 두 번째 짝으로 출애굽이 이 자연에 미친 영향을 얘기합니다. 아니, 출애굽이 자연에도 무슨 영향을 미쳤을까 궁금하잖아요.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것인데 어떻게 자연에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세 번째 짝으로 이 출애굽이 자연에 미친 영향이 있는데 이 3절과 4절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5절과 6절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다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네 번째 짝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세상으로부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유도를 하면서 그 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14편의 구조입니다. 두 개씩, 2절씩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역시 짝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좀 보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아멘. 이 흐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저는 참 고등학교 때 이번에 고향에 한번 내려가면서 고등학교를 좀 들려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다는 기억이 고등학생들 30몇 년 전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참 나는 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참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다 훌륭하지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이 아마 지금은 60이 넘고 또 70이 넘고 또 많으면 80이 넘고 그 중에는 어떤 분은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참 좋은 분들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찾아뵙고 싶고 기억나냐고 얘기하고 싶지만 좋은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은데 연세 많으신 분이 은퇴를 하시고 사립이다 보니까 글 쓰는 장문 시간에 강의를 수업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글 쓰는 방법, 글이란 무엇인가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글을 간결하게 써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간결하게 써라. 그리고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쓰고 싶을 때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다른 단어로 동의어를 쓰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과 짝이 되는 단어가 뭐죠?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서 이스라엘과 짝이 되는 단어가 뭐죠? 야곱의 집안이죠.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과 또 짝이 되는 단어가 뭐죠? 그렇죠. 언어가 다른 민족.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야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보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쓴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부터 유대인들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형을 20년 후에 만나기 전에 그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름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그뿐만 아니라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긴 하지만 12명의 아들을 주셔서 결국에는 그 12명의 아들과 요셉의 손자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12지파를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자꾸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죠. 그래서 야곱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이죠.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뭐 성경을 많이 가르쳤지만 저는 만약에 제가 처음 만약에 목회를 시작하고 새로운 교회를 제가 젊어서 한다면 저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성도들이 뭘 알아야 될까요? 저는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도들이 뭘 알아야 됩니까? 세상 학문을 배워야 됩니까? 교회 법을 배워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워야 돼요. 창세기를 배우면서 천지 창조를 배워야 되고요. 노아의 홍수를 배우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문제, 아브라함의 역사, 야곱의 역사, 또 뭐 요셉의 역사, 그것을 줄줄줄 꿰야 돼요. 성경을 꿰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위해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또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또 애굽을 언어가 다른 민족으로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언어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죠? 과거에 히브리어. 구약에는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독립이 된 후에도 똑같이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리기를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히브리어를 사용하자. 여기는 중동이라고 하는 우리 그 지중해가 있고 그 중동이라는 지역이 지중해 옆에 이스라엘이 있고 요르단이 있고 위에 레바논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이란, 이라크, 중동들이 쭉 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들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언어가 달라요. 어떻게 언어가 다르냐면 이스라엘만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근데 그 중에는 그 안에는 아랍어를 쓰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외에 중동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면 아랍어를 사용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다른 민족들은 다 아랍어를 사용하는데 이스라엘만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또 그 언어대로 그들은 또 싸우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애굽, 지금의 이집트도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이집트, 예, 구역으로는 아프리카로 들어가지만 중동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이집트가 아프리카인지 중동인지 헷갈리잖아요. 예, 하지만 그들도 아프리카에 속하지만 이집트도 언어가 아랍어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로 가보실까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에 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여러분들 성소가 뭐죠? 성소는 성막 안에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뜻인데 모세가 만든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 성소는 거룩한 장소고 지성소는 가장이라는 말을 써서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인데 성막을 얘기하죠. 근데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으로 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됐다는 말은 여호와의 성소가 유다에 있다는 것이죠. 자, 유다는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지파 가운데 가장 선두에서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대표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유다에 여호와의 성소가 썼을까요?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성소가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속한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죠. 그래서 유다의 여호와의 성소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으로 나눌 때도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중간에 있지만 유다는 밑에 있죠. 그래서 밑에 유다와 베냐민 두 개 지파지만 거기가 남유다가 되죠. 남유다에 성소가 있어서 사마리아에도 있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빼돌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의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다는 말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 잘 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갈대아 우루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가 우상을 섬기다가 강을 건너왔어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다는 뜻이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다. 이게 히브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이죠. 근데 거기서 땅 한 평 없이 살았는데 그의 자손 그래서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밑에 애굽으로 빼돌렸죠. 근데 거기서 이제 70명이 가가지고 같이 살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400년이 흘러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해서 다시 어디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출애굽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여호와의 영토가 되었던 것이죠. 앞에는 여호와의 성소 그랬으니까 뒤에는 여호와의 영토라는 말보다는 여호와를 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아멘. 자세히 보세요. 바다가 보고 도망갔어요. 요단은 물러갔습니다. 다 생각나시죠? 여기에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그렇죠. 홍해죠.
출애굽의 사건 10가지의 재앙을 마치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 데리고 가. 자녀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다 짐승도 데리고 가. 그래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홍해가 있는 거예요. 지도에 보면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잖아요. 홍해로. 그래서 홍해 이쪽을 건넜겠죠. 건너는데 건널 수가 없죠.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그 바다를 얘기하고요. 요단은 뭘 가리키냐면 40년 후에 광야를 다 지나서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죠. 누구로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로 바뀌어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로 바뀌어서 이제 가나안 땅 고향에 이제 딱 들어갈 때 또 장애물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는 나올 때 장애물이 있고 이번엔 들어올 때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요단강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인화시켜서 인격화시켜가지고 바다가 도망을 가고요. 요단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잠깐 역사를 조금 더 깊이만 들어가죠. 출애굽기 14장이 홍해 앞에 선 모습이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까짓 거 한번 나왔으니까 뭐 시간도 정해진 것도 없고. 근데 문제가 있죠.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철병거를 이끌고 막 오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 사이에 불을 놓으시고 불기둥을 놓으셔서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밤새 바람을 불게 하죠. 바람을 쫙 계속 부니까 그 바다가 놀라서 도망을 가서 홍해가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고속도로가 쫙 열리게 되는 거죠. 그걸 바다가 도망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법궤는 이제 출애굽에서 법궤가 만들어졌잖아요. 성막도 만들어지고 법궤도 만들어져서 그 안에 들어갈 것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가는데 먼저 그들이 요단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것을 밟고 들어가기 시작할 때 저 위에서부터 흐르는 요단강물의 수원지에서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팔당 텐처럼 댐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물이 고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건너간 거예요. 이 표현을 요단은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번에는 자연이 나오더니 등장인물이 자연이었는데 이번에는 등장물이 뭐예요? 그렇죠. 순양들 그리고 어린 양들,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체는 뭐냐면 산들이에요. 산과 작은 산들을 순양과 어린 양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순양의 머리가 이렇게 막 숫자가 커지면 안 돼요. 어떤 게 커지냐면 산과 산들이 커져야 돼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짐승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웅장한 모습을 보고 또 요단강물이 위에서 멈추어 쌓이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요. 그 옆에 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곁에 있던 산들이 순양들과 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 같이 뛰었다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뛰었다는 것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뻐서 뛰었을까 두려워서 뛰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물이 저 위에서 멈추는 이 광경을 보고서 그 옆에 있는 산들이 기뻐서 뛰었을까 아니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떠는 모습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뒤쪽으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요 앞에 떨지어다 이 말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뛰었다라고 하는 건 산들과 작은 산들이 뛰었다는 것은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여기 가운데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이제 법궤를, 성막의 설계도와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중턱부터 짐승 새끼 하나라도 침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모세만 올라오라고 그러죠. 그럴 때 이 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이렇게 되죠. 그 표현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 시내산에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온 산이 크게 뭐였다고요?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쁨 진동일까요? 두려움의 진동일까요? 두려움의 진동이죠. 히브리서 12장은 이 말씀을 그들만 진동한 게 아니라 모세도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홍해의 사건과 요단의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므로 곁에 있던 산들과 그리고 작은 산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이러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바다나 강을 인격화했죠. 의인화하고 인격화해서 그들이 마치 우리 사람처럼 도망치고 그리고 막 물러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 말은 자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울 뿐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놀람으로 바라다 볼 수밖에 없었음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1절과 2절이 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1절과 2절은 짝이 됩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아멘.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봅니다. 5절과 6절은 3절과 4절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자연과 그 다음에 이러한 짐승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5절.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너희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도 짝이죠. 왜? 질문이니까. 5절과 6절도 한 짝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무엇이기에, 그 출애굽이 무엇이기에 바다가 도망을 치고 네? 요단이 물러가고 이랬냐 이거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무엇이기에 산들과 작은 산들이 두려워하며 이처럼 떨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당연히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7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자, 이제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떨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임산부가 해산하게 되었을 때 아이를 낳는데
두려워 떠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고통에 산통을 하는 그 진동을 의미합니다. 저는 남자라서 아기를 낳아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아마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부족할 것 같아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한들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시인은 명령어로 나갑니다.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뭐 할지어다? 떨지어다. 이번엔 명령어로 바뀝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 앞에서 떨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떨라고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 그 앞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앞. 주님 앞에서. 다시 설명해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라고 명령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홍해와 요단 사건의 주인공을 이제야 드러냅니다. 드러내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석을 쳐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몬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무엇이 되게 하셨도다. 네, 여기도 똑같죠? 똑같은 말을 두 번 문장을 바꾼 거죠. 반석과 함께 동의어는 뭐죠? 차돌이죠. 사실 반석은 바위죠, 바위. 근데 그것을 차돌로 바꾼 거고요. 앞에 몬물은 뭐예요? 뒤에 샘물, 샘물과 동의어죠. 근데 몬물이 뭘까? 그랬더니 제 생각은 그래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물이 나왔는데 못이 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샘물은 물이 나왔는데 샘이 된 거예요. 몬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웅덩이가 되고 오아시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한글 번역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한글 번역을 할 때 그 반석을 쳐서 뭐 몬물, 그 연못이 되었다는 말보다는 몬물과 샘물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조금 이제 출애굽 사건이 지나서 애굽이 이제 그 출애굽 말고 그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난 사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죠. 차돌과 같은 거죠. 반석은 딱딱한 돌이니까 거기서 샘물이 나왔다라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되게 하시며 되게 하셨도다. 이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되게 하시며 되게 하셨도다. 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 온도가 좀 내려가면 히터를 좀 트셔도 됩니다.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인가? 정말 나도 주님의 소유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가 주님의 것이다. 여기도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어때요? 오늘 본문처럼 야곱과 이스라엘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소유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고 또한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신 거니까 내가 틀려서 가만히 계셨었군요. 죄송합니다. 다시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거기에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디 있었던가를 보니 어디에 있었어요? 어둠 어디에? 사망이죠.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져 있었죠. 죄 가운데. 그런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죠. 참 빛이신 주님께 오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냅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저 강 건너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마귀의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빛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신약성경 빨간족 색인이 되어 있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네, 28절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 무엇입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한번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마귀가 우리를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나 요단이 장애물이었던 것 같아요.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은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났고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은 60명도 아니었고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박태환 선수처럼 다 수영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수가 없다고 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삶의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지 마음을 아무 생각이 없으라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마음은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짐을 맡겨드리듯 장애물을 맡겨드리면 그 장애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장애물이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을 떨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장애물을 우리의 복으로 만드십니다. 홍해를 고속도로로 만드시고 요단을 아스팔트로 만드신 것처럼 반석을 변하여 오아시스가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삶을 살다 보면 장애물을 만납니다. 저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봐요. 장애물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라는 환경보다 그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 장애물이 여러분들이 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편으로 만드세요. 장애물이 여러분들의 적이라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편으로 만드세요. 친구로 만들고 우방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그리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그들의 홍해를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딱 하라면 출애굽이에요. 약방의 감초처럼. 근데 출애굽의 사건만 다루고 있는 시편이 114편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은 적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장애물을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장애물과 싸우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이루시는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 맞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달려와 주셔서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장애물 앞에서 주님 너무 울지 말게 하시고 그 장애물을 해치울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장애물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생각하는 장애물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그 체험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도 보니까 주일날 광고를 못했는데 늦게 제가 알았습니다. 모든 공동회에 미접종자를 포함해서 50%까지, 좌석이 50%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요. 2차 접종하신 모든 분들은 100%도 교회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식사 이런 것이 안 되고요. 다만 집회도 밖에 실내 집회와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11월 22일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때 다음 세대 부흥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으로 해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곳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또 우리 중고등부, 중고청이 하나가 되어서 이곳에서 다 같이 중고등부, 청년부가 서로 같이 모여서 또 은혜를 받고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302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끌러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맨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소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장애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장애물을 친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장애물이 정의라면 하나님을 친구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장애물을 놓고 하나님 내 삶의 문제들, 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감사는 한 발 먼저 합시다. 원망과 불평은 두 발 늦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리멤버 타임,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였듯이 나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은혜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너스로부터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광야에 있어서 때로는 장애물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요단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같은 우리 성도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인생의 장애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일 수 있고 물질이 우리들의 장애물일 수 있고 질병이 우리들의 장애물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나를 미워하는 이들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장애물일 수 있지만 하나님 직접 싸우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짐을 맡깁니다.
내 장애물을 맡깁니다. 내 삶의 문제를 맡깁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맡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맡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맡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이 장애물을 이기고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떨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유면 안수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김은숙 권사님, 신정섭 집사님, 이종달 집사님, 황호근 집사님, 김하자 성도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아들이, 또 손주가 아파서 힘들어합니다.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벌써 이제 4주째 입원해 계시다가 오늘 퇴원을 하셨습니다. 힘든 시간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매일 눈물 뿌려 진심으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며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경희 원사님 4주 만에 퇴원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퇴원하려고 했지만 치료가 빨리 되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님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소원이 되어주시고 이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어 붙들어 주시고 약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해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송유민 안수 입사님 힘든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고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김은숙 권사님 하나님 더욱더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정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표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몸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신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 이종달 지사님 운전대를 잡을 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황우 집사님께 좋은 술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성 성도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영이 아빠 우리 용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구원에도 도와주시고 우리 김우자 어머님에게도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 또 아버지 남정권 집사님 우리 아드님이 기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체력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준이 아버지 어린 것 아버지 하는 매주마다 아버지 하나님 항암치를 받사오니 함께 해주시고 우리 유선 집사님 어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법원에 출입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명신 권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쁜 시간이지만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조금이라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이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었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우린 자주 되돌아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여린 믿음 위에 강력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오늘 장애물들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장애물 앞에서 너무 울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경희 권사님 4주 만에 예배 퇴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아시지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도 하나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홍해를 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구와 그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